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우상들의 섬기는 우상 제사에 가서 참여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와 떡에 참여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 떡 이런 말이 거기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성찬식을 말하는 것이죠. 성찬식. 성찬에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에 여기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참여라는 말이 그리스 원어에 보면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참석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성찬식에 참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함이란 말은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해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갖는다, 교제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 교제.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 밑에 내려가서 내용을 보면 이방 제사에 참석해서 제물을 먹고 하는 것은 귀신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거기 제사 지내는 데 가서 또 참여하고 제물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게 있을 수가 있냐? 귀신과 사귀었다가 그리스도와 사귀었다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알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성찬에 대해서 참여함이라 하는 이 말을 쓸 때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되지만 몸은 떡이지 않습니까? 이 몸을 떼서 이렇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떼서 나누어 주지만 이 몸은 몇 개를 떼 주든지 간에 전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죠.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찬에 대한 학설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을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대일화자, 몸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하는 성찬의 자기들의 그런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가지고 사제가 축복을 하고 나면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가
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개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서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의 그 이론적 주장이 이 화채설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다가 보니까 이 잔을 나누는데 이걸 흘리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게 흘리거나 또 쏟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아주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그걸 이 잔은 성도들에게는 주지 말고 떡만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떡만 받아 먹잖아요. 근데 성공회나 다른 쪽에서는 의식은 천주교와 비슷하게 해도 떡과 잔을 다 줘요. 다 주는데 천주교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왜? 그 흘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떡을 성체라고 그러는데 이 떡을 천주교에서는 항상 그 제단 앞에 여기에 조그마한 요런 제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놔두는데 이걸 쥐가 먹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쥐가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걸 가지고 교리적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화채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임기응변적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어 보고 있는데 그 성찬이 그래 돼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웃지 못할 일이죠. 떡과 잔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떡만 성도들이 먹고 잔은 신부만 마시고 이렇게 되고요.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건 반쪽 성찬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그렇고 개신교에서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루터교, 이 마틴 루터는 이 성찬에 대해서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공제설을.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먹을 때 이것이 바뀌게 된다. 공제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중세 종교 계획가였던 이 쩌빙글리 같은 사람은 기념설을 주장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의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기념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해라.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칼빈, 우리 장로교의 주장, 이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영적 임재설 또는 성령 임재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영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도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또 주님의 물론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도 있고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있지만은 현재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 있다 치더라도 그게 그렇게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학설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또 현실적으로 느끼고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뜨거운 우리 믿음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2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떡에 참여한다 하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왜 우리 믿는 신자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가서 참여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 귀신에게 차려놓았던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 제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 제사에 섬기고 있는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사람인데 또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귀신과 교제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교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이름은 각각 다를 수가 있겠죠. 뭐 다이애나 신도 있고 뭐 이런저런 온갖 신 이름이 다 있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 실체는 전부 귀신들인 거예요. 전부 귀신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3번 문제 시작. 성도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22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겸하여 같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다가 귀신의 제사에 참여했다가 하는 이것은 이 잔도 받고 저 잔도 받고 다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주의 식탁에서 떡을 먹고 또 귀신의 식탁에 가서 또 제사 음식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강한 자냐? 그래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냐?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냐? 그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이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노여워하시. 이건 진노를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우상 숭배하듯이 그냥 가서 끄북하면 절하고 뭐 내가 불교 믿는다 이런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여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좀 흐릿해지게 되면요, 무당보다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무당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무당들은요, 조금만 그래도 부정탄다고 얼마나 자기를 다른 것과 거리를 두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좀 이상한 사람이 그 점집에 무당에게 다녀가도 가고 난 뒤에 뭘 해요?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 뿌리고 뭐 아주 부정탄다고 굉장히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무당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조금만 또 그 귀신의 비율을 못 맞추면 자기에게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무당이 겁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 간다 생각도 못 해요. 무당이 한번 보세요. 무당이 점치고 하면서 술집에 가가지고 술 한잔하고 이런 적 봤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귀신을 믿어도 귀신을 자기가 모시고 살아도 일편단심 민들레라니까요. 다른 거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성도들인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용을 하면. 제 형님이 예수 믿고 교회 몇 번 나갔을 때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요, 그 목사님 설교 한마디에 하루에 담배 2갑씩 피던 걸 담배를 끊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참 신기하죠. 그 시골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담배를 피워가지고 코를 꿀뚝으로 만들어 놓고 이래가 되겠냐, 그 한마디 소리에 굉장히 깨달음이 온 거죠. 아, 그렇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이제까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정말 꿀뚝같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놨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만 담배 연기가 맡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술도 엄청나게 많이 마시던 사람이에요. 대선소주 한번 가져오면 열무김치 1개 하고 대선소주 1병을 먹어요. 한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그 술도 딱 끊어버려요. 신기해요.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음을 주니까요. 그래서 술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술 한 잔 잘 대접을 하고 딱 끝냈어요. 예, 그러고 있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안 되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주교는 그 제사를 지내도록 교황청에서 허락을 해버렸어요. 예? 다른 나라에는 제사 지내는 게 없으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구한말에 추기경도 우리나라에 없을 때 아니에요. 그때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추기경이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원군 때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천주교 교인들이 지금 너무 많이 죽고 있다. 이러다가 씨가 마를 것 같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중국에 있는 마테오리치 신부에게 추기경에게 보낸 거예요. 그 가져가다가 한 번은 들켜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더 심했죠. 그게 황사형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도 일단 이게 교황청까지 전달이 되어졌는데, 교황이 앉아가지고 조선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연락만 받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자들이 많이 죽었냐? 그러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사가 뭐고?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그 문화를 가지고 왜 사람이 죽도록 놔두냐? 그 제사 지내라 해라.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제사 안 지내려고 신앙 지키려고 순교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 아닙니까? 자기 말 한마디가 법이잖아요. 우상이 뭔지 하는 것도 자기들은 모르니까. 왜 유럽 사람들이 뭐 우상이 뭔지 제사가 뭔지 조선에서 하는 이런 제사를 압니까? 본 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쉽게 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한국에 이제 토착화가 돼가지고 천주교 가면 제사도 마음대로 지내고 술, 담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이러니까 쉽게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로 가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 과연 구원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섣불리 판단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 중에서도 또 어떤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엘리야 시대에도 숨겨놓은 사람 7천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줄 알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그 중에도 있지 않겠나. 그 중에서도 제사 안 지내고 또 순수한 정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 전체를 놓고 뭐 그거는 구원 없다 이렇게 섣불리 우리가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사를 지내면 이거는 우상 숭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알든 모르든 간에 그거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 말은 내 신앙의 수준에 비해서 나는 얼마든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고 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나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앙에 비추어서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죠. 이런 자유가 주어지지만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써서 방종하라고 준 자유는 아니에요. 더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준 자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지난 것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또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은 이제 다 용서했으니 지금부터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해서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자신에 대한 유익과 또 내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게 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뒤에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좀 절제하고 오히려 제한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한시켜. 나라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자유가 주어진 것이지, 내 이런 자유 있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자유를 조금씩 절제하고 또 제한함으로써 전체 한 나라의 공동체, 한 민족의 공동체가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유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숙하고 좀 더 앞선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좀 절제하고 제한해서 오히려 뒤따라오는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좀 절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오히려 세신자들에게 양보를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좀 더 믿음이 나은 사람이에요.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런 것이죠.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의 원칙은 무엇인가? 자,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입니다. 대헌장. 그래서 칼빈이 우리 기독교인의 대헌장이 뭐냐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말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전 생활 영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원칙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를 생각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헌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걸 생각해서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공동체에 전체에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어떤 음식 하나를 먹어도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먹어도 되나요? 안 먹을까요?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그래 괜찮다 하면 먹고, 안 그러면 먹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책을 우리 제자반 하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읽게 되는데, 그 책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든지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해서 정말 주님이라면 이렇게 했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될 것 같고 해가 될 것 같다, 그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안 됩니다. 제가 쉬운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자, 두부 장사가 횟가루를 섞어가지고 두부를 만들었어요. 내게는 이익이 많이 남아. 그런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문제가 어렵습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왜 그래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니까. 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고 수입이 많이 생기고 재료비 적게 들어가니까 많이 남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해를 끼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돼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이래 되면 어째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게 매스컴에 오르게 내리게 되면 내 자신을 욕하기 전에 내 이름은 그 사람이 기억도 못해도 아이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다, 이 소리가 한마디 나가면 요거는 기억을 잘해요. 또 그래가지고 그냥 내 이름은 안 거론이 돼도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꼭 생각해 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노하실 일인가,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대헌장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죠. 자, 6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가? 3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 여기 유대인에게나 하는 말은, 요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는 말은 뭐죠? 이방인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 원문을 보니까
걸림돌이 돼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뜻을 바로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남성교회 또 여전도의 이런 모임에서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노예안에 얘기를 들어보면 참 남성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디 놀러 가면요, 요새 뭐 맥주 한 잔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그 중직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술을 돌리고 마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사람이 괜찮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죠.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이 좋은 본을 보여줘야 뒤따라가는 사람도 좋은 본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깨는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예? 깨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깨는 옆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깨 엄마가 가만 보니까 애들이 자꾸 옆으로 가거든. 야, 뼈다가게 걷지 말고 바로 걸어라. 그러면서 자기가 뼈다가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하면서 새끼들한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꽃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을 부모가 보여줘야 자식도 그게 안 좋구나 하는 걸 알죠. 부모가 하면서 이놈의 자식이 막 벌써 담배 피냐 이런 소리 해봐야 헌일이에요. 그래서 앞서가는 게 중요하고요. 성경은 특히 예수님이 앞서가셨지 뒤에서 양을 쫓지를 않아요. 양을 치는 목자는 항상 앞에 가면서 소리를 내고 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가 어려운 이유가 설교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설교에 맞게끔 말씀에 따라서 목회자가 먼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예수 오래 믿었다는 것이 자랑이기도 하지만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 정말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조심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너무 조심이 많이 되는. 그 중직자들이 많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개인의 생각을 하면은 좀 다 훌훌 털어버리고 좀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지켜보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짐인 것 같고 십자가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그거 없으면 나는 죽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걸림돌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도전받아서 더 잘되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지 걸림돌 역할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7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함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죠.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같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같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 같이, 안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 같이, 또 약한 사람은 자기가 약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믿음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이 고기를 안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그랬다니까요. 이 재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논쟁할 거리가 되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이거 안 먹는다고 내가 죽는 거 아닌데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항상 예를 썼다 하는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거기 보면 바울이 결론을 맺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이 마치 자기가 잘난 채 뭐 나를 본받아라 그게 아니고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려고 나와 같이 이렇게 노력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날 보내주신 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복되는 사람들 이리저리 다 정리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85명이 정확하게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날 또 다 나와서 이들이 하나하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함께 힘씁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혼들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으니 꼭 예수님 영접한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친절하게 인도하겠지만은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잘 자라가게 하시고 이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좋은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앞으로 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들을 전도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되 하늘의 큰 상급이 되고 땅에서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85명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